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읽으셨죠? 함께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다니엘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시죠. 바로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를 잘 수확하기 위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가 다 열매로 맺어 수확할 때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의 답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한 번만 종을 보내지 않았고 여러 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종들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음에도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 기억나나요? 너희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소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 중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무엇부터 바로 잡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신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욕심과 교만으로 일구지 않고 복음과 겸손함으로 돌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